이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친정과 우리 시댁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친정에서는 새언니가 그리고 시댁에서는 올케들이 시누이들이 음식 장만하고 기다리는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나오는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5,000명이나 먹이시는 그러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일 수 있었을까라는 데에 사건 중심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 음식을 먹은 5,000명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즉 자신들은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누가 이 음식을 공급하는지 알지 못하고 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그들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기적을 옆에서 맛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친히 축사하시는 것을 그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것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라와서 풍성해졌는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떡과 생선을 나눠주었을 때에 그것이 넘쳐나는 기적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줄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제자들의 감격과 기쁨을 얼마나 크게 표현을 했을까요?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고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세상에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겠노라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풍랑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풍랑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31절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것이 아마 주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사건을 눈앞에서 목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한심한가를, 아니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24절에 보게 되면 바람과 물결로 인해 제자리 타고 가고 있던 그 배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유령이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물론 거센 물결과 안개로 인해서 그들의 시야가 흐트러지고 안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자신의 손으로 또한 직접 나눠주기까지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던 모습은 이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바람과 물결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흡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대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고 또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게 되면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가 가까워지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주옵소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았다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참 믿음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참 믿음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로 참 믿음의 길은 바로 결단입니다. 즉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배에서 물 위로 내 발을 내딛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를 철석같이 믿습니다. 인생은 마치 돛담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을 이용해서 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인도하는 이 바람이 나를 나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배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바람 속에서 돛담배를 타듯이 이 세상에 좋은 줄을 타면 성공할 수 있고 적절하게 좋아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가 나를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지켜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배를 이끌어주던 그 바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딴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빙산이나 큰 바위에 부딪혀서 좌초가 되기도 하고 배를 파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만 같은 그 배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물 위로 내 발을 내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믿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값진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능력에 더 가치를 더욱더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그 주었던 나에게 이제껏 주었던 그 안락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쉽게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발을 물 위로 내딛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쓴 앤서니 라빈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는 방법은 바로 결단과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새해에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발을 주님이 계시는 물 위로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의 길은 이제 발을 내딛었으면 물 위를 걷는 것이죠. 물 위를 걷는 것은 초월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서 물 위로 발을 내딛었던 베드로는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 세상이 물 위를 걷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느껴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베드로는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거 배 안에 있어도 보기만 해도 다 경험할 수 있어. 하지만 물 위를 걷는 사람은 배 안에 있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 위를 걷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초월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도 충분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초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초월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초월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절대 내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물 위를 걷게 되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절대 우리는 물 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지만이 바로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초월하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에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C.S. 루이스에게 이 물음을 던지니까 이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수많은 초월과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모세,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도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온 다니엘, 그리고 독사에게 물려나도 살아난 바울, 모두 믿음으로 이 초월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것이, 초월이라는 것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초월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물 위를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절대 내 힘으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베드로처럼 물 아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야 하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초월의 삶, 이 기적의 삶, 그리고 믿음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참 믿음의 길은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처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그 배와 지금 배는 다른 배가 아닙니다. 똑같은 배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주님이 내가 타고 있는 배에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나 혼자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바람이 멈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나의 인생의 배에 모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주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주어는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새로운 인생도 있습니다. 그 인생은 인생의 문장에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내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 그에게는 새로운 창조와 기적,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목적으로 삼으실 때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했던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주어로 삼고 그가 목적어가 될 때 그는 역사 속에 찬란한 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사울을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온 땅 가득 복음을 편만하게 했던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루하루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도 1년 후에도 나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의 손에 내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살리실 수 있는 그분 예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초월적인 기적의 삶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을 나의 주어로 모실 때. 믿음은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가 인생의 주어 그리고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나는 그분을 위한 목적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3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에 우리를 삼키기 위해 달려오던 그 바람이 그치고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한 해에도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주어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 명절에 모든 식구들을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을 그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는 그런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다시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